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유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20절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송 속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능력.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지느냐 하면 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른들을 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왕이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왕은 어떤 하나님, 어떤 왕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사람들인가? 반드시 여기에 왕을 세울 때 왕은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모든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과학자들은 이 모든 계절들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물론 자전과 공전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왕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되지만은 북한의 김정은도 되고 또 중국에 있는 시진핑도 되고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남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면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누가 알고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나 혼자서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를 주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 어두운 곳에서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모르는 것처럼 감추는 것과 그리고 엄마한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그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이러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유다 땅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예레미야가 굳이 바벨론에게
바벨론에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바벨론에 대적하고 바벨론을 싸워서 이겨서 이 유다 땅을 강건하게 만들어야지 왜 굳이 바벨론에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 있죠. 기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기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선지자가 우리는 저기 다른 대기업에 우리가 하청을 받아야 됩니다. 대기업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대기업에 팔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믿음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업을 이렇게 세워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삶의 여정에 이방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회개망측합니다. 도저히 그 꿈이 머릿속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술객들과 박수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히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신탁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금 나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왕이 꿈을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는 있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누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고집을 버리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 다를 죽이겠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 점술자들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알아맞히지를 못했죠. 그래서 모두 다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술객들을, 모든 점술가들을 다 처형하라. 이제 오늘 14절에 건위대장 아리옥이 처형하러, 술객들을 잡아들이러 죽이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술객들을 잡아 죽이려 가고 있는 중, 그때 다니엘이 그 건위대장을 발견하고는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건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봤으면 다니엘도 그 지혜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만 보아도 아리옥과 다니엘이 그동안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왕의 그 학교에 수석으로 지금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그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러니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도 그 사실을 알고 그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오늘 다니엘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리이다. 지금 다니엘은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왕에게 찾아가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도의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더 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무엇인지 어떤 꿈인지도 말해주지 아니하고 해석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두려웠으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왕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해석해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라. 한마디로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19절에 보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심에라고 이야기하죠. 나타나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꿈까지도 해석해 알려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으면 왕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리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좀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고 회개망측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은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없던 것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 주시옵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지혜와 능력의 근본 되시며 또한 어두운 데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능히 이겨내게 하셔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온 땅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